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입니까?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자신이 이전에 무신론자였던 이유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고통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웃기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제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그런 무관심한 존재이거나 아니면은 이 하나님은 세상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아주 나쁜 신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을 믿느니 차라리 아예 신을 믿지 않는 편이 낫겠다.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라는 그러한 질문과 맞닿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에서 답을 얻으려고 한다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인가?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질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이제 이런 질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고통이 찾아오게 될 때, 고통이 닥쳐오게 될 때 사람들은 무엇인가 붙잡고 싶어하고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알라도 찾고 무언가 붙잡으려고 하는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본다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러한 질문은 적절하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 외에는 고통을 이길 방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시편 44편은요, 애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국가적인 재난을 당한 뒤에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불렀던 노래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44편의 표제를 보시면은 고라 자손들의 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고라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교회 안에서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 찬양대, 찬양팀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이 시편 때, 그리고 이 시편은요, 이제 예배 때 사용된 시편이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는 합니다. 나라가 큰 위기를 당했을 때, 또한 어떤 국가적인 큰 재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예배 때 나와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키시죠.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큰 부흥과 놀라운 성장을 허락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국 강병을 이루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자기 후손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지금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8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부터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9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9절 이후를 보시면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셔서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다른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국가 간에 어떤 큰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국가적인 재난에 준하는 엄청난 패배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패배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을 보시면은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책 잡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시인의 이런 고백은요, 신명기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집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앞에 모아놓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고 너희에게 축복을 해주실 것인데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신명기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다 이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 열왕기서를 보면은 왕들을 평가하는데 이 왕들의 모든 평가가 이렇게 기록이 돼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경제적으로 부흥을 시키고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들은 좋게 평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왕들은 다 악하다고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요, 지금 이 시를 기록한 시인도요, 지금 이 신명기 사관에 입각해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신명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는가? 지금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패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해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죠.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합니다. 또 11조도 열심히 드려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받아서 직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고 사업에서 실패를 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끊임없이 속을 썩이고 우리의 몸에 큰 질병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잘 믿겠다고 남에게 피해를 좀 안 주어 보려고 열심히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아니, 하나님 나에게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들 다 한 번씩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원망스러운 감정이 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잘못된 기복신앙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면 그 신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기복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타종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복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신명기 사관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순종하면 축복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 이해를 하면은요, 이것이 공로주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복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이 말씀도 좀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순종은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름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입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것,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어떠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창세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그 개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요, 물질의 축복, 그 다음에 건강의 축복, 이러한 축복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은사로 주시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메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인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기복신앙을 가장 먼저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고통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요소가 또 하나 있죠. 그것은 고통의 문제를 자꾸만 죄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생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욥기에 그런 문제가 잘 나타나고 있죠.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몸에는 심각한 질병이 임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가 그러한 남편을 보면서 야, 그럴 바엔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러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남편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듣게 된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욥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냐? 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래야 너에게서 이 재난이 걷어지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직장에서 승진이 안 돼요, 몸에 큰 질병을 얻게 되었어요, 인생에 많은 고난들이 지금 닥쳐오고 있는 그 힘든 우리 지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어떤 죄를 지었어? 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죠.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이유도 지금 다 알지 못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너 어떤 죄를 지었어?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죄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은 인과응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과 지금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야지, 이만큼 축복을 해주셔야지. 여러분 이것은 모든 문제를 원인과 결과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원인과 결과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미얀마 사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 광주에서 건물이 붕괴하게 되면서 무려 17명의 사상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원인과 결과로만 다 해석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거나 또 어떤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가 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 쌤통이다. 여러분, 그리고 일본 차라리 막 열도가 다 가라앉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일본이 우상을 섬겨서 저렇게 큰 재난을 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무죄한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동생이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 괜찮냐? 지금 지진이 어디서 일어났냐? 여러분, 우리 무학교회 안에도요, 일본에서 지금 유학하고 있는 자녀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나서 우리 무학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너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 자녀가 죽게 됐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욕심들을 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복신앙, 인과응보적인 잘못된 신앙을 깨뜨려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미 서두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 주권 신앙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주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패배를 당했지만 이 일이 지금 누구의 손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지금 주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으니까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일단은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은 그 고난을 견디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큐티 새벽 기도회로 매일 새벽을 깨우고 있죠. 그런데 큐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면은 그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큐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어를 누구로 놓습니까? 하나님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제대로 하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지금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온전하게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지금에 당한 고난을 견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나중에 꼭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 필리핀에서 평생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박누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이 KBS 아침마당, 또 그 다음에 KBS 인간극장에서도 방영이 되었어요.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대학생 시절에 이제 동남아 오지의 의료 선교 봉사를 갔다가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필리핀에서 1989년부터 병원을 세우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의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원을 기점으로 해서 온갖 오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한 50군데가 넘는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이제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92년도에 이제 췌장암으로 수술을 받게 돼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2004년에는 위암 말기, 그다음에 2009년에는 간경화와 당뇨가 걸리게 되고요. 또 2016년에는 위암이 재발하게 되면서 시한부 인생을 사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8년에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암 선고를 받았을 때는 1년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오랫동안 이제 살게 되셨죠.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이 있어가지고 살게 해주셨다. 그리고 암에 걸렸을 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요, 자기가 이제 아파 보셨잖아요. 자기가 아팠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요, 진단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구나.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가지고 어떤 병이 걸려서 나한테 왔구나. 그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자기가 아파보고 검진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진단할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암을 주셨구나. 그것을 알고는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의사로 한국에서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길을 버리고 선교지에서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온몸에 암이 퍼지고 시한부 인생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억울하게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로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고 하나님 주권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